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3개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선포하신 10계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대한 도덕 원리만으로는 복잡한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들을 주십니다. 이 법규들 중 가장 상징적이고 논란이 되기도 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여 볼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입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면 무시무시하고 가혹한 보복을 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주어졌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무제한적인 사적 복수가 막연했습니다. 누가 눈 하나 다치게 하면 그 가족은 상대방 가족을 몰살시키는 식으로 과인 보복이 흔했습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눈은 눈으로라는 법은 복수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복수를 제한하고 가해자에게 비례적인 책임을 묻는 공정하고 비례적인 정의를 확립하려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즉, 입은 피해만큼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물론 이것이 실제 신체 절단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보통 그 피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배상이나 벌금 형태로 적용되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기 21장은 히브리 종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살인에 대한 엄중한 규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가축에 의한 피해나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등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국가 공동체가 질서와 정의 안에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세심하게 마련된 법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의나 피해를 입었을 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과도한 복수를 꿈꾸거나 정의를 앞세워 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눈으로라는 법은 우리에게 정의의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감정적인 과잉 반응이 아닌 합리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법적 도덕적 틀이 있어야만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공존하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불의나 피해를 마주할지라도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 공정하고 비례적인 정의를 추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공동체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과잉 보응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도록 규례를 정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